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제2부 8강으로서 합에서마 제20강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통 은혜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종종 강의 교과 외의 것을 들어 이야기 드리는데,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 신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일반 학문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직업의식에서 자기의 요구 기대를 위해서, 아무리 그가 사회봉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자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월급을 타서 돈을 벌어서 살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인인데 단순 공인이 아니라 이 신비적인 공인입니다. 신비적인 공인이라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초월적인 개념, 그러면서 포괄적인 개념,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학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직장과 환경 때문에 이제 직접 학교에 나오셔서 공부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다른 가정에서 이 금사라기 같이 아깝고 어려운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하신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일단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책임이 따르느냐? 우리는 신학을 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목사님이 돼요. 되었을 때 그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도 사명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서 이끄느냐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자와 양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 목양자들은, 목회자들은, 신학을 한 목사들은 목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목자라고는 마음의 다짐, 의식, 위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더 많은 책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교의를 이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교육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이 교의적으로 정리해놔둔 이 신학을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 하고 그것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학인들은 더 많은 학문적인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규적으로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면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기도해서 영역 축적해야 합니다. 많은 영적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도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독서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권합니다. 최소한 목회자로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서재실에 기본 3,000권 이상의 서재실에 도서물을 확보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훨씬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전체적입니다. 이제 우주 만물까지를 전부 포함시켜 가지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면서 여기서 밝혀줘야 합니다. 우리가 목양하는 우리 교회 안에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이 성분이 다양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의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학자도 있고 전혀 반대급부의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넣어놓은 양들로 생각하고 그들을 우리가 진리로 먹여야 하니까 그분들의 요구, 그분들의 반항, 그분들에 대한 거부, 그걸 이제 그분들의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진리로 설득해서 그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도 없고 또 이제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와서 또는 신학을 하려고 이 강의를 들으시려고 할 때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으로 앉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확실히 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학을 안 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데 내가 신학을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신학을 합니다 하는 그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방향이 뚜렷하게 분명하게 설정이 되게 되면 쉽습니다. 책 읽는 것도 쉽고 공부하는 것도 쉽고. 그래서 우리 신학인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의 도서물을 이 독서를 해서 책을 읽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에 100페이지 읽기가 어려웠지만은 10분에 100페이지를 돌파할 수가 있고 10분에 200페이지도 돌파할 수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 데 따라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오 하는 걸 전제를 해두고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일반 사역과 관련해서 보통 은혜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통 은혜와 성령의 일반 사역과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개혁파 신학은 알미니안주의의 경우와 달리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구원론의 일부분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론과는 별개의 것으로 다릅니다. 동시에 개혁파 신학은 창조의 영역에서 성령의 사역과 구속의 영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이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따라서 이들을 마치 별개처럼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걸 전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첫째는 이 하나님의 보통 은혜입니다. 이 common grace가 되겠죠. of God.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보통 은혜로는 이 세상의 모든 복을 지닌 기독교적 삶 이외에 구속적이지는 않지만은 신선미이란 그 특징을 보여주는 자연적인 삶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세계 안에 비교적 질서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질문을 주려고 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우리가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일반 세계에 무한히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의 보통 은혜 안에 있다 하는 이걸 전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신학을 한다 해가지고 어떤 그 용어라든가 사건 속에 이 은혜 했을 때 하나님의 보통 은혜 거기에 심취에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좁은 의미에서 뜻을 찾아 맴돌라고 이렇게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착각과 오류에 빠져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보통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 선, 미, 성 모두 사랑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보통 은혜 안에 우리가 종속시켜 놓고 해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긍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아멘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인생, 바로 이 긍정한다는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보통 은혜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먼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소위 교부 시대가 끝나가지고 중세 교회 시대로 넘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대표적인 신학자요, 참 신앙인이요. 특별히 이 은혜론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제 그
근본적인 바른 사상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었던 어거스틴에 대한 경우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인간이 이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범주였던 것이라고 이렇게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도덕적인 덕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덕목이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학인들이 신학교에 공부할 때는 모르니까 안타까워서 쩔쩔매면서 벌벌 떨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신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님 되고 강도사님 되고 목사님 안수 받고 나갑니다. 안수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신학인들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안수를 받으신 분들도 한번 이 강의를 통해서 반성의 계기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냐? 우리 안수를 받고 나게 되면 목사가 신학생이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면 제일 먼저 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의 모든 기회를 차단시켜버립니다. 나로 하여금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겸손해지게 되면 나한테는 더 많은 기회가 늘 주어지고 열려진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청교도 신학의 대선교자요, 영국의 국보라고 영국의 아버지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 후배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목사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 목사의 덕목은 첫째가 겸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첫째는 겸손,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겸손이니라 그랬습니다. 아, 둘째도 겸손이니까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겸손이니라.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목사의 덕목은 겸손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겸손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교만은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기회를 차단시켜서 방해해버리는 자기의 자멸에 손해를 끼쳐주는 원인이 교만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몰라가지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렵니까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엎드렸던 그 마음의 자세를 한평생도록 잊지 말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신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회 난대로 때때로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러한 소위 신학인의 목회자의 덕목에 대해서 담담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거스틴 같은 분은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순종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알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순종은 무조건 따라만 가면 순종입니다. 잘못한 것도 순종이니까 따라가면 순종입니다. 잘하는 것도 따라만 가면 당연히 잘하니까 따라가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은 그의 순종이 아닙니다.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닌,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은 끝까지 예입니다. 얼마만큼 예냐? 죽어도 예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적인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은 기준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람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차이점이 갈려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도 인간적인 순종은 무조건 따라가면 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순종은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지라도 예하고 가는 것이 순종이라면, 옳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은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옳지 않다고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그것이 순종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순종의 덕목, 그 다음에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지난번 제가 우리 목회자의 소위 신학인의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지나는 길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학문만 가지고 신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습까지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표정 관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촬영할 때 김치하면서 억지로 입을 양편으로 벌려가지고 웃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지요. 사진을 찍을 때가 아니라 우리 신학인들은 항상 사람들 앞에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할 수 없는 나에게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언짢은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내가 그것은 나와의 문제입니다. 나와의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을 던져줄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스마일은 곧 하나님 앞에는 눈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감격에 쏟아지는 눈물입니다. 서름에 복받치는 눈물입니다. 하소연하고 싶음의 눈물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친정에 돌아가서 엄마를 만난 딸이 출가한 후에 처음으로 친정에 가니까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너무 그리워서 우리 집에 살던 모습하고 시댁에서 살던 모습이 달라서 언짢아서 맞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 아쉬움, 그리움 모든 정들이 한꺼번에 눈물로 쏟아지는 법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적어도 신학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항상 사람들에게는 스마일로 내가 이제 나타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꿇어엎드리면 그 순간부터 쏟아지는 눈물, 복받치는 눈물, 이 눈물,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할 호소의 말을 다 했다 함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바를 하늘에 계신 전부께서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바라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쏟아지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면 하나님이 다 아시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무쪼록 신학인들은 이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우리가 표정관리의 방법을 스스로가 이제 훈련하면서 습관을 익히면서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 어거스티니가 겸손과 순종과 온유와 그 다음에 관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범주에 들어가는 성품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발전적으로 나가서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나와는 상관없이 내가 그에 대한 인식의 범위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너그럽게 내가 그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수용하고 용납하고 나와 함께 한자리에 위치에 올려준다는 의미로 발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한다. 그 다음엔 절제입니다. 이 어거스틴 선생님은 이 절제를 우리 하나님의 보통 은혜, 즉 우리 인간이 이성적으로 요구하는 그 선의 범주에다가 놓고 절제를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죠. 내가 항상 내가 마음의 요구에 충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하되 거기까지 해서 멎어주는 것입니다. 멎어주는 것.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제할 줄 아는 것, 자기 스스로를 움직여서 핸들할 줄 아는 것, 이거 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시간의 절제, 물질의 절제, 정욕의 절제, 이 세상 삶에 대한 절제, 우리 인간의 방탕의 모든 것들에 대한 절제, 노는 시간에 대한 절제,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낭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최대의 약점이 지금 그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지금 가난하고 못 산다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닙니다. 쓸 줄을 몰라서입니다. 쓸 줄을 모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OECD 가맹국 중에서 또는 전 세계 앞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낭비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낭비 제일 잘하는 거. 낭비 제일 잘한다는 것이 그의 장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제해서 절제할 줄을 모르는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무구조의 이 경제력을 가지고 슬기롭게 쓸 줄만은 절제할 줄만 알면 우리나라 전 세계 선진에 뛰어든다는 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현대 우리 한국의 경제, 현재 문화를 일으킨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보릿고개라는 것을 알고 지금 386 세대 이후는 보릿고개를 모를 것입니다.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은 봄철에 보리가 피어날 때는 이미 모든 곡식들이 먹을 것이 끊어져 버려서 풋보리 그 잎사귀채 풀뿌리를 끊어다가 먹어가면서 극복해 가면서 오늘의 현대 부를 일궈냈던 그 세대 보릿고개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세대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낭비가 좀 지나칩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음식 쓰레기가 음식물을 통해서 나가는 이 찌꺼기 쓰레기가 바다에 나가면은 이 부영양화로 해가지고 소위 이 띠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녹존이 청존이 하지 않습니까? 자연 생태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로 나가는 이 오물 쓰레기가 1년에 수치상으로 얼마나 나가니 23조 원어치에 이것이 그냥 음식 쓰레기로 나갑니다. 우리 음식물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이 호주머니에 가진 돈도 좀 절제해서 쓸 줄 알아야 하고 가정 안에서 미안합니다만 청소년 아들 딸들의 사회에다 책임 돌리지 말으시고 가정에서 그 아들 딸들에게 낭비하는 거 막아줘야 합니다. 일전도 벌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압구정이나 강남이나 송파나 어디 유흥가에서 하룻밤 사이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것을 다반사로 삼고 돌아다닌 건 이건 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자식에 대한 축복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저주를 넘기고 욕을 넘기고 벌을 넘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절제한 걸 배워줘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러한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범주 내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조건 우리가 쏟아부어 준다는 데서 좋아할 것이 아니고 잘못됨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 시정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절규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순결의 문제입니다. 이 순결 문제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기의 순결을 지킨다는 것. 또 이제 우리 하나 봅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좀 먹는 것에도 절제, 즉 동물들에 대해서 잡아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 자체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매여서 먹어야 한다 안 먹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순결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의 자기의 절제를 지켜나가는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렇게 먹는다는 논리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마 그렇습니다. 현대 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의 연수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한국의 갑작하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첫 번째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좋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현재 주어져 있는 문화의 환경, 배경 모든 것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적어도 90살 이상 100살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왜 무너지느냐? 이 주어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느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자해요, 자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바로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선생님은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은혜의 범주에다가 근면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근면이라는 건 부지런함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지런함에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지런함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늙으면은 치매증이 온다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제 만 20살이 지나게 되면 뇌세포질이 하루에 10만 개씩 퇴화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수치상으로 계산하게 되면 두뇌를 쓰지 않고 회전시키지 않고 놀면은 50살이 되었을 때 치매증에 걸려들다는 이론으로 규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게을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에 대해서 게으르고 두뇌 쓰면서 게으르고 게으름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부지런한 사람이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정말 보릿고개에서 현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너무도 가난해서 너무도 어려워서 정말로 70년대 초에 제가 미국에를 가니까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를 가니까 울고 싶을 정도로 이 빈부의 차가 울고 싶고 통곡할 정도로 너무 참 슬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나라 가더라도 우리 한국 당당하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면서 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지런함에서 얻어가진 이 근면을 통해서 얻어가진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신학인, 우리 목회자 되려고 하신 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성령의 살리기를 위해서 오직 부지런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보통 은혜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겸손, 순종, 온유, 관용, 절제, 순결, 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줬다는 것은 아주 제가 신학의 성경의 각 분야를 이야기 전에 보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신학인으로서 신학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좋은 일반적인 덕목의 내용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좀 구구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종교개혁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자들 시대에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은 이 하나님의 보통 은혜에 대해서 선택은 가능하나 하나님의 의는 이룰 수 없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 우리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어거스틴가 말했던 그대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의 의미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선을 추구하는 것, 내가 이제 이 어떤 순종, 성결, 근면,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덕분이라 이 은혜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구분짓는 것은 그것이 의에 이룰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통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의 의에는 이룰 수가 없다 하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 은혜와 일반 은혜의 사이에 이제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은혜의 명칭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게 되는가? 이 보통 은혜에 대해서 보통 은혜는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이것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통 은혜는 첫째 모든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보통 은혜를 이루는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인간과 인류 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통 은혜라 하는 이 말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된 자이든 아니든 계약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언약적인 보통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범주 안에서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갖는다는 이 조인트 오너십입니다. 공유한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택적 의미에서 첫째는 공유. 누구든지 선하고 착하고 옳고 의롭고 바로 진선미성 했듯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유적인 의미. 그 다음에 의회는 이룰지 못할지라도 선택적 의미, 소위 초이스, 엘렉션입니다. 바로 내가 선택해서 가질 수 있도록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 가운데 좋은 것을 내가 골라 잡으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통 은혜의 범주 영역 안에서 해석하고 설명하면 됩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보통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